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좀 저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잘 서고 있는가, 좋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새누리의 성도라면 나라는 사람이 목회자로 있을 때 괜찮은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아쉬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아내라면 나라는 남편이 있을 때 어떤 좋음과 또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 내가 자녀라면 나라는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 이렇게 뭔가 입장을 바꿔서 현재의 나의 위치, 저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참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그냥 혼자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는 나는 최선이야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만히 저를 살펴볼 때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간의 관계들 속에서 부족함들을 좀 발견케 하시면 또 내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파 2세 왕 앞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묶여진 것 외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도대체 바울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11일에 국회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조찬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점등식을 하였습니다. 여야 정치적인 이념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더욱더 칠흑 같은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빛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빛을 내려달라고 국회의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점등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어느 누구도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로 주의 복음과 신앙 안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이념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진심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린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은 쇼다. 여전히 그들 안에 상대를 비방하고 자기들의 이념 속에서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성탄트리 점등하고 마음에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가, 무엇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분명한 것은 정치 이념인 것 같습니다. 그의 출신과 배경과 문화와 성향, 심지어는 그들이 가진 종교조차도 서로 너무나도 달라도 같은 정치적인 이념 속에 있으면 어느 사이인가 하나가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여도 그런 다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신앙을 가졌어도 정치 이념이 다르면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정치 이념이라는 것을 오늘날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인 것이에요. 서로의 갈등과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일 텐데 어찌 복음 위에 세상에 있는 개념들과 이념들이 더 힘있게 우리를 올가매어서 한 교회 안에 신앙하는 형제 자매조차도 우리를 갈라서게 만드는가? 저토록 함께 트리 앞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었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선들이 신앙인 공동체 안에조차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출신과 문화와 성향과 신앙도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다름이 하나가 되는 것, 사실 그것을 더 넘어서서 정치 이념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마태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세력, 그 로마의 권리를 부여받아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아마도 같은 유대인이니까 서로의 형편을 잘 아니 적절한 세금 빠짐없이 잘 거둘 수 있겠다고 이제 로마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더 걷어서 착복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지요.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미운 일이었습니다.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것 자체도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들과 함께 하여서 우리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으로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있는 이 세리들의 존재는 그야말로 죄인이었죠. 그래서 언제나 세리와 죄인은 함께 언급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정의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자신의 삶을 두며 그들의 탐욕으로 자기 배 채우고 있는 바로 이 세리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 땅에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목적으로 삼고 살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그릇된 이방 세력들이 있으니 이들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무력투쟁을 해서라도 우리의 민족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열심당원의 생각입니다. 그들 안에는 암살단도 있었습니다. 늘 단검을 품에 안고 다니면서 혹 괜찮을 기회를 살펴보아 이방인, 로마인을 죽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살해하는, 그것으로 점점 저들을 제거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방인들의 숫자를 줄여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열심당원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에게 붙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자체가, 세금을 납부하면 이거 다 로마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죄악시 여겼습니다. 그랬었던 열심당원이기에 오히려 세금을 거두고 있는 세리들은 이것은 완전히 나쁜 사람들인 것이죠. 대적 중에 대적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인 마태도 있고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극과 극의 사람들. 어떻게 이 양극단의 성향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정치적인 이념과 그들의 열심을 넘어서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아그리빠 2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가 자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열심을 내어서 살아갔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스로 생각하였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았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었고 거부했었던 예수라는 그 젊은이가 정말로 부활하여서 생명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교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는 밝은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삶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스스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배워온 대로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었던 그 모든 열심이 결국 세상의 왕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박해하는, 하나님을 없이하고 하나님 앞에 반란했었던 큰 중범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단순히 한 나라의 어려움을 일으켜도 큰 죄로 이야기하고 역사적으로 왕을 대적하는 대역죄야말로 가장 큰 죄로서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상식인데, 왕이 된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박해했다는 그 죄는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누가 이 죄인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왕 노릇하면서 스스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었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반란 자로 살았었던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박해하고 인정하지 않았었던 자가 바로 우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자들,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른 자들이 바로 나 아닙니까? 바로 그랬었던 나라는 존재를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분 앞에 반역하였던 나라는 가장 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죠.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회복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과 마태가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은 시시각각 때때로 함께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지 않았는가? 한쪽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상대를 바라봤을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대적자로서 상대를 바라보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정말로 예수님의 신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셨어요. 그분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당시 시대를, 당시의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릇된 사람들의 탐욕과 그럴듯한 모습 속에서 감추어진 그들의 위선을 질타하셨죠. 그들이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회적인 질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들을 선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비하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희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날카로운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의 따뜻한 손으로 잘려나간 말고의 귀를 도리어 그에게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의 영웅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있어서, 혹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념 속에서 갈라져 있는 이 기독교 속에서도 서로가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저 같은 존재는 발끝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십니다. 그들의 메시지와 삶과 결단력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인간도 우리의 온전한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이념 속에서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는 각 인물들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평가라고 말하고 그들이 이론의 업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들을 보고 추앙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죄인들이 밝혀내고 조사해낸 결과일 뿐이지 온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본받을 것이 있지만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온전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의이십니다. 예수님을 뒤로 하고 보이는 사람 쫓는 것,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폭력과 억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바울을, 그리고 시몬과 마태를, 그리고 우리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였고,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오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었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었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기뻐하나 불의를 기뻐하며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무나도 다르고 때로는 위협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졌고 확장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한 죄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되어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과 그럴듯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의를 추구하며 오히려 사람을 해하며 살아갔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하고, 나를 잘못된 열심과 그릇된 반역자로서 살아갔었던 나조차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구원받은 자가 된 회개한 죄인으로서 서는 것,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용서받은 탕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수식들과 모습들을 우리가 붙일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은 탕자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옳은 대로 살았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바로 그 은혜를 받은 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존재가 시작되어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새로운 사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엎드려져 있는 이 바울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에게 이제 너의 두 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이제 일어나 새로운 삶을 결단하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삶은 무슨 삶이냐면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일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하셨듯 나 또한 그렇게 이웃들을 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아그리파 2세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데 헤롯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그 로마의 명령에 따라 유대 땅 그 인근을 다스렸던 분봉왕으로서 에돔 출신의 헤롯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스릴 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예요. 그리고 이 헤롯은 왕이 탄생한다는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지요. 예수님께 이제 아기 예수님께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있는데 이 역시 분봉왕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가 진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헤롯에게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죠. 그리고 세상에 이 여인이 낳은 중에 이와 같이 높은 자가 없다고 큰 자가 없다고 하셨던 침례 요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 속에서 헤롯 안디바의 불의함을 선포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의 유흥을 위한 거리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그 역시 분봉왕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짧게 별 내용 없이 야고보를 죽이니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갑자기 죽게 되는 첫 사도의 순교, 그것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 했지만 천사가 감옥문을 열게 하여서 베드로가 탈옥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왕입니다.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신문합니다. 높은 고위 관료로서 죄수의 신분인 이 사람을 신문하는 그 힘, 나의 말 한마디면 너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바로 그러한 위치, 이렇게 헤롯의 일가의 상황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사람들의 이 대립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의 권력과 그의 힘은 이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세였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고 실제로 죽였고 계속해서 그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성경은 이 에돔 족속 헤롯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들은 분명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헤롯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의 폭력성 앞에 그들과 똑같은 것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답답함으로 찾아오고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 헤롯은 에돔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족속,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되었고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었는데 이들 속에서 헤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거짓과 선동으로 자기의 힘을 기르고 사람들을 자기의 입맛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폭군과도 같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죠. 이러한 세속 권력을 마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미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러한 폭력 속에서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다 하여도 주의 복음으로 그들 앞에 당당히 서며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바로 이 거룩한 무리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마다에게 주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야말로 세상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다름 속에서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서로 다른 제도를 지지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옳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어떤 것도 다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 해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일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방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메시지만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방법과 삶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바보스럽게 보이고 그러다가 끝이라고 보이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담대하게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신실한 종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눈먼 자들에게 보게 될 수 있는 일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이요, 그 가치를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저들도 그 가치 가운데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참여해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일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관계 속에서도 나타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참다운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그들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의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들이 자신의 권리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우선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 자체로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그들이 그렇게 일주일마다 다니고 있는 교회라는 곳에 내가 열심히 다니면 나도 저들처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이들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도 좋고 저들의 메시지도 다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저들과 같이 행동하며 저들과 같이 말하며 그들과 같이 살게 된다면 나는 그것은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초대는요, 그냥 단순히 초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로 용서받은 탕자가 되어서 누리는 그 기쁨과 회복의 은혜,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삶의 작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인지를 아는 확신으로서 이 삶으로 이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매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도 저들과 같이 될 수 있다면 그들의 눈빛을 닮을 수 있고 그들의 입술을 닮을 수 있고 그들의 행함을 닮을 수 있다면 나도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